6월 7일 개념절 2주 예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송 35장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당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룬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영광 모습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를 위해 여호와여 곧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노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경솔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경솔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은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처음 먹는 아이가 독사의 분으로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회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삶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영광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함없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영광성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빠진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며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고 있음에도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체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대림절 제2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신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고 또 그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고 사모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살게 하옵시고 입술의 선포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기억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 순서를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2주입니다. 성탄전 4주간 촛불을 켜며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념하며 지키겠습니다. 또한 방송실을 맡아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섬기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제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동주 사모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애찬을 합니다. 신교회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는 교회 새신자는 3주간 출석하신 뒤에 교인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기대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잘 되길 바라고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죠. 혹시라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고꾸라지고 내 원수가 나빠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잘 된다는 그 기준은요, 명예를 성취하는 일일 수도 있겠고요, 또한 물질의 풍요를 이루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건강하지 않은 자는 건강을 바랄 것이고요. 갖가지 모든 이유와 또 각자 바라는 소망들이 다 다릅니다. 모두가 바라는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만 그 소망이 우리는 우리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대와 소망이 내 욕심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꿈을 꿨다가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꿈이 자신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꾸었구나라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자신의 권세와 권위로 자신의 아님만을 쫓다가 비참한 말로를 경험한 사울이죠. 이처럼 우리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구분 지어서 바라고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구분하기입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명백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의 일은 다른 이에게 적어도 사람의 일은요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친다던가 혹은 다른 이들이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을 가지게 만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일은 그 모든 것이 정의롭고 분명한 목적과 선한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몇 년 전에 한 선교단체가 분쟁 중인 중동 국가에 가서 피랍되고 또 순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만 그러나 당시 분쟁 중인 국가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또 여러 사람이 말린 선교였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 국가에서도 그 국가에 대해서 여행 금지 국가로 선정한 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그곳에 들어가서 결국 피랍되고 결국 목숨을 잃은 사건까지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원하셨던 일일까? 분쟁 중인 국가에 또 여러 사람과 상황이 말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람의 일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모두가 말리는 차단 사인이 있는 그렇게 분명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은 역사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심이 드리워서 자신들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라는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의 일로 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 희생되신 분들이 큰 열정과 소망으로 더 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순간 우리의 이런 욕심이 드리우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던 누구라도 언제라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선한 영향력을 펼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도박을 하는 뉴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선신실하게 믿고 있던 목사님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늘 넘어지지만 정말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욕심이 두려워지는 순간, 제 욕심이 이 교회에 또 내 삶에 두려워지는 순간 우리는 언젠가 실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차고 소망될 때, 우리의 기대가 많이 기한이 차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이 되면 언제고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추락하기 전에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게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신 다윗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돌아온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조를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의 7장에는요 다윗의 집이 영원히 견고하실 것이라는 완전한 언약의 약속을 하신 뒤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다윗의 국가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나라였으며 또 그의 후손인 르호보암과 여러 유다 왕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도 성실하고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감당할 새로운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 예언된 이새의 뿌리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시리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표현으로 희망장이라고 하나요? 정말 모든 곳에서 초월한 그 모든 존재, 모든 것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 표현에서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잠언에도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1장 7절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더 근원적이라는 것입니다. 시초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절에서 8절에는 기이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공의와 정직이 이 세상을 판단하고 악인이 죽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어린이와 뛰놀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젖먹는 아이가 독사와 함께 논답니다. 정말 기이하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섭리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이하다고 여기는 이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이런 기이한 일들이 더 이상 기이한 일들이 아니라 원래 섭리대로 바로 설 것이고요 이 원래 섭리대로 세상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고 그의 성실이 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고 이루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고 소망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야지 사람의 때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발딛고 살면서 사람의 때와 사람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넘어집니다. 불공정하고 정의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때를 내 삶 가운데 실현시키기보다는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피해보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는요 다른 이가 불행하고 다른 이의 행복을 빼앗아 없는 일도 서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전사님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능력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부자 되고 또 잘 살고 잘 먹고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복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못 살고 불행한 것이죠. 저는 그런 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에 살고 있지만 이 자유시장 경쟁에서도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도 충분히 배려하고 충분히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법을 지키며 우리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 어떤 이들은요 사람의 일을 구하는 자들은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내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적절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고
하나님 때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직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일까? 하나님도 눈 감아주시겠지. 하나님도 이 정도 괜찮아 하시겠지라는 불확실한 확신 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의도가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얼마나 구별됨 없이 나약하고 악하고 부정직하고 부적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의가 마치 사라진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청탁에 여러 부정에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장님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탈세에 말하기도 벅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과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선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죠? 사자와 어린이가 뛰놀고 독사고를 손 놓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눈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공의로 살아온 자들에게는 보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로 바로 서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바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임하시는, 즉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곳에는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여호와라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그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그 행복한 일이 우리에게 덮쳐온다라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연고를 발라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지식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편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보존할 수 있게도 도와주죠. 옛날에는요, 벌에 쏘이면 우리가 뭘 했죠? 옛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요, 민간요법이라고 하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 된장을 발라서 이제 낫는다고, 된장을 발라서 낫는다고 하는 그런 민간요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는 알고 있죠. 그만큼 지식은요,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근본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세계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최고로 쳐야 될 것은요, 주식이 언제 오르는지, 또 금값이 언제 오르고 떨어지는지, 이런 사실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최고의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최고의 지식으로, 최고의 좋은 것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을 사기 위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내와 남편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이 좋아하고 또 부러워하고 또 계속 환심을 사게 만드는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축복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주님이 온전히 경외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사용됐다 라는 허울된 욕망과 헛된 욕심이 아니라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굳이 내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잘 살고 많은 평수, 큰 평수에서 집에 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에 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동차를 모는 것이 내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온전함을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별되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 요지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부정직하고 부적절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치셔서 이 세상과 작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적인 모습이 아니죠.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완벽한 자식이 있으면 좋겠지만요,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스러운 거죠. 조금 실수해도 사랑스러운 겁니다. 다른 친구를 아프게 할지언정, 나쁜 행동을 할지언정 내 자식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믿고 또 가르치고 교육하고 혼내기도 하고 훈계도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부모의 일 아닙니까? 교육하는 게 부모의 일이죠. 양육하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당장에 실수할 수 있고 부적절하게 살 수 있고 불법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무심코 쓰레기 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친구에게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면 무의식적 흐름으로 인해서 친구에게 상처되는 말 할 수도 있죠. 너 가만히 보니까 되게 살쪘네. 악의를 담고 있지 않지만 어떤 얘기는 굉장히 신뢰가 되는 말이고 상처가 되는 말이죠.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을 찌우기 위해 노력하는 마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진짜 멸치구나. 너 말라서 너무 좋겠다. 악의가 없는 것 같지만 듣는 이에게는 굉장한 악의가 풍겨져 있는 말로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구분되고 구별되기 위해서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수요 기도해야 하는 것 중요합니다. 목요, 화요 매일 찬양팀 가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찬양팀 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와서 여전히 부모님에게 대들고 여전히 친구들에게 험한 말을 하며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안위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설교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분되고 구별되기 위한 것, 우리의 기대가 더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과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때 사람의 일을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의도를 알고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임재했을 때 넘어지게 돼요.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성을 얻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그에 맞는 인물들을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듣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라는 지식 거창한 것이 아니죠. 늘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의지가 분명하고 확고하지만 그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주의 의도를, 주의 목적을 내게 알려주옵소서 라는 그 헌신과 그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우리에게 동반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드린 삶으로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해서 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니어도 실망치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이 불공정하고 이 불의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나도 불의하겠다, 나도 불공정으로 나아가겠다, 다른 이도 똑같이 하는데 내가 왜 못하겠느냐라는 그런 못된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선한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내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겸허하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고 구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더욱더 바라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충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구분된 삶과 그 구별됨과 또 그 구분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로 또 산 제물로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답고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평화에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옆뒤 앞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귀한 교회로 또 귀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